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학이 발달했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어떤 토론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고, 또 혹시 자기가 법정에 설 일이 있으면 자신을 논리적으로 변호할 수 있도록 수사학과 웅변수를 가르쳐주는 지식인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소피스트, 즉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이들은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뭘 물어봐도 척척 대답하는 데다가 언변이 워낙 좋아서 이들이 콩을 파치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의 눈에는 소피스트들이야말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하루는 소크라테스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신의 뜻을 알려주는 델포이 신전에 가서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델포이 신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결정이 그 신의 뜻에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왕과 현자들이 곳곳에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신관이 신탁을 가져왔는데 그 신탁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 신탁은 어떤 사람들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술술 대답하는 소피스트들보다 궁금한 것이 많아서 항상 질문을 반복해 나갔던 소크라테스를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던 철학적인 방법론을 대화술 혹은 삼파술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무엇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무엇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역으로 질문하거나 아니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이 더 깊은 사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치 산파가 산모의 출산을 돕듯이 그 상대방이 진리를 찾아 나가는 길을 도왔기 때문에 그의 이 대화술을 산파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신들이 보기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소피스트들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니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나갔던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란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지의 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자가 쓴 도덕경 68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옵니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지자불언,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언자부지,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소피스트들은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도 척척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디에서든 다 통하는 것인지 동양과 서양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3장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오히려 자신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의 요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때 어리석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세상은 다른 무엇보다 자기를 위하고 또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갖고 계셨던 그 창조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지점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뭐라고 말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슬그머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잘못된 선택, 치명적인 선택,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모든 것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뭐가 있죠?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다툼, 또 탐욕, 이런 모든 죄들은 바로 이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행복한 삶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정반대로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뿐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욜로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먹고 싶을 때 먹고 누리고 싶을 때 누리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를 조르거나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러한 세상 풍조를 미리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신성이라는 기득권을 아낌없이 내어버리시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선하지만 너무나 아프고 두렵고 힘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친히 낮은 곳으로 오시고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또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